네,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이 내용만 알면 고린도전서 내용을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그리스잖아요. 그 결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게 발생했느냐?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있는 일들을, 또 바깥에서 있는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의 총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다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는 베드로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이 문제로 성도들끼리 파당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게 나누어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정광훈 목사파, 또 조용기 목사파, 뜨겁게 나는 기도하고 방언하고, 목회자의 또 신앙의 성격이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가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음행이 있었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고린도라는 자체가 워낙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문란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로 세상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걸 재판하는 판사, 또는 재판하게 되면 그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혼과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꼭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적 틀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어떤 분은 먹어도 된다,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라,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엽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결의를 하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할례 받아라. 안식일 지켜라. 이런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같은 교회, 이방인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지켜야 한다.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유대인들은 그걸 못 먹으니까. 그리고 목매달아서 도살한 고기. 왜냐하면 피가 안 빠지거든요.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빼지 않는 고기이기 때문에 목매달아서 도살한 고기는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고기에 있는 피를 먹지 않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조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늘 먹어왔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한다면 같이 식사를 할 때 서로가 먹을 수 없는 것을 같이 잊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해 줘라. 이런 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워낙 우상이 많고 또 우상을 위한 축제가 있고 그 엄청난 음식들이 다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고기들이 유통이 되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파는 건지가 그다음부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먹으면 되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같은 것.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아니면은 게임이나 고스톱 쳐도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진짜 사도 맞냐? 그 당시에 사도성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사도로 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게 맞아?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저분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목회자가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운명론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놓고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 예배 드릴 때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써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논란. 예배 의식의 문제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는 이제 가톨릭에서만 쓰지 우리는 아예 이 문제를 고려 안 하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 의식 문제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힘든데 왜 일어나서 찬양하고 앞부분에 왜 일어납니까? 앉으면 안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까? 복음성을 불러도 됩니까? 아니면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이런 각종 예배 의식과 관련된 논쟁. 아홉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성만찬이라는 게 우리처럼 처음에 예배 안에는 떡과 포도주를 조금만 먹거든요. 빵과 포도주를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먹은 후에
예배 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식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특히 이제 부자들은 먼저 가서 그 식당에서 떡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도 하고, 늦게 간 사람은 남아있는 포도주도 없고 못 먹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우리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점심 식사 맛이 없고 반찬이 부실하고 이런 종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8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또 많이 받았어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예언,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중에 막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내 은사는 진짜고 너의 은사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 기도가 좋으냐 아니냐, 또 어떤 봉사의 은사가 좋으냐 아니면 찬양의 은사가 좋으냐,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부활할 수 있나? 이런 의문과 의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하는, 또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헌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정말 많은 겁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을 딱 한 구절로 정의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2가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의견도 다르고 가족 간에는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당연히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쪽 가정이 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자주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아니까 목사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싸울 일이나 더 깊은 말할 기회가 있어야 그 문제로 싸우지, 그냥 인사만 하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고 난 이후에 갔다가 들어와서 옷을 정리하느냐 못하느냐, 여러 장소를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이나 자기 물건이 제자리에 있느냐, 공용 물건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았느냐, 이런 문제. 또 남편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문제. 직장 다닐 때는 일찍 안 들어온다고 다투었는데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늘 집에 있는다고, 또 너무 일찍 집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 거거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 밥 다 차려놨는데 식사 준비했는데 왜 밥 먹으러 안 오느냐?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또 막 구박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툴 일이 많고 자녀하고는 공부 문제도 있죠. 진로 문제도 있죠. 뭐 옷차림이나 또 이성 교제에 대한 문제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사실 대립할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가족은 다투거나 또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상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 정도로 인사하는 사람들과는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은 늘 만나고 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과 제일 싸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친한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하기 전에는 안 싸우거든요. 근데 친하고 난 이후에는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대화의 유형이 있습니다. 좀 비난형의 대화. 당신이 아니면 참 잘 해결됐을 건데.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 당신 때문이란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 그리고 방어형으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도 그러면서 왜 내한테만 그래? 당신도 잘못이면서 왜 내 탓이라고 그래? 방어형으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경멸형 대화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은 경멸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감히 권위로 이제 내세우는 것이고, 당신 분수 좀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대화를 회피해버리는 담사키 대화. 당신하고 무슨 말 하겠어? 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알았어, 다 내 탓이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의 발생 여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가장 분쟁의 소지도 많고 가장 다툴 일도 많고 가장 말에 상처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장 끈끈하게, 가장 든든하게, 가장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일하면 일할수록 분쟁과 다툼의 여지는 더 커집니다. 교회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조용하게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분들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또 같이 일하다 보면 분쟁과 다툼의 여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12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다. 물론 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파가 아니잖아요. 주의 사역자들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중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게 되거든요. 자꾸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혼자서 일 못하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되죠. 일을 잘하는 그룹들, 핵심적인 그룹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이게 나중에 파당이 되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그룹이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그룹이야. 아니면 저 그룹에 들어가야 나중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된다 하더라.
우리 교회는 뭐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양대를 하는 쪽 아니면은 뭐 안내를 하는 쪽 어디에서 봉사를 해야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파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직분을 받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교회 일을 주도하고 싶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비롯된 건데, 이 자체가 나쁘지는 않는데 일을 잘하려는 의도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서로가 분리되고 담을 쌓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그룹은 경멸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룹인데 이게 파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파벌도 없고 분쟁도 없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여러분 점심 식사 안 하고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나 평온한 교회가 되어 버리죠. 일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일하는 그룹이 파벌이 되고 분쟁이 생기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노회에도 보면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 일을 하기 때문에 수습위원회로 가서 이제 그런 교회를 제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다 보면 모두가 자기의 정당한 의견이 있어요. 이쪽 편도 정당하다, 이쪽 편도 정당하다. 제가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고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모두가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다 교회를 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다 말하거든요. 말이 맞아요. 다 교회를 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맞는데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1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하고 성도들도 다양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 다양성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분쟁이 되고 다툼이 돼버리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이 다양성이 화음이 되는 겁니다. 잘 섞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딱 연주팀이 연주를 했는데 파트가 있고 또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 이 세 가지의 화음이 섞일 때에 이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다른데 사랑으로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이게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것이고, 각자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연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소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가 군대식으로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교회 일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모두가 성령의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다양한데, 그리고 아주 색다른데 조화롭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또 정의를 해야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희생하는데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쪽이 희생을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 요소가 있는데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쪽 편이 희생하면 그것은 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사소한 거지만 집안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나는 소파에 누워서 쉬면서 TV 보고 쉬겠다. 나는 가정일에 전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일을 아내에게 다 희생하라.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겠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분쟁과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내가 희생하면서 갈등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러 다니는 성도가 많아요. 서비스라는 것은 좋은 예배가 있어서 내가 딱 참석했을 때 내가 은혜 받도록 교회가 다 준비해 주는 것, 또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교회가 다 준비해 주는 그런 성도가 많아진다면 교회는 늘 부족하게 됩니다. 늘 부족하게 됩니다.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피를 제공하는데 제가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급 원두로 커피를 제공합니다. 최고급 원두로. 커피 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커피의 맛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 자랑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은 커피 향이 조금 덜하다. 커피 맛이 왜 이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종이컵으로 커피를 먹으니까 커피 맛이 나지 않아. 그래서 그 교회가 커피 잔을, 사기컵 잔을 쫙 샀습니다. 온도에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커피 잔으로 그 고급 커피를 마시도록 준비를 해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커피 온도가 오늘은 좀 낮은 것 같아서 맛이 좀 덜해. 그러니까 또 온도계를 사가지고 딱 보온해서 커피 온도를 딱 맞춰서 커피 마실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 그 커피의 맛을 그 성도들에게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로는 상상을 초월한 거죠. 커피 잔이 그 교회에 가면 보온기에 딱 들어가서 적정 온도에 커피 잔 온도가 딱 올라가서 커피를 딱 부으면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는 대로 마신다. 그 원칙으로 우리는 마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비스 받고자 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을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 가족이 희생하고 성도들이 희생하면서 여러분 무보수로 아름다운 봉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왜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나느냐? 모두가 내 희생을 알아줘야 된다. 내 희생에 대해서 뭔가 보상, 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권리나 주도권을 주든지 이러한 보상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거든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어떤 보상도, 어떤 반대급부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희생하는데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수습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 상황을 보면 결국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옳은데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아까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려고 하니까 나는 모르고 먹었다. 나는 이걸 알았으면 몰랐을 건데 모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분쟁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답,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면 용서할 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걸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어서 문제가 된다면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먹지 못하도록 이끌어주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에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일을 조화롭게 사랑으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